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3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3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12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그날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은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네. 여러분 사무엘상 1장에서 2장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예전에 제가 설교할 때 함께 나누었었는데요. 거기에는 이제 한나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나는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분인나에게 핍박을 당했습니다. 남편인 엘가나의 사랑에도 불구하고 슬픔을 이길 방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나는 자기의 깊은 슬픔과 눈물을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한나는 실로에 있는 성소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하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일 나에게 아들을 주신다면 그 아들을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서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한나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아들을 주셨습니다. 한나는 그렇게 얻은 아들 사무엘을 자기가 서원했던 그대로 엘리 제사장과 함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겸손히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순종하는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또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하나는 홈리와 비느하스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가문의 사람들이었지만 오히려 하나님을 멸시하고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은 사무엘이었습니다. 사무엘은 우리가 예전에 엘가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보았지만 이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집안에서 태어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누구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였던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중요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거나 불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네, 대제사장 엘리에게는 두 명의 아들이 있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홈리와 비느하스였습니다. 성경은 엘리의 아들들 곧 홈리와 비느하스가 행실이 나빠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사람들은 제사장에게 무엇을 기대할까요? 어떤 특별한
직업이나 직무를 가진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목사에게는 목사로서 기대하는 바가 있고 경찰관에게는 경찰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겠죠. 그렇다면 제사장에게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이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제사장에게 기대하기를 하나님을 잘 믿는 거룩한 사람일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겠죠.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경건하게 잘 인도하는 사람일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두 사람, 여호와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홈리와 비느하스는 행실이 나쁜 사람들이었고, 심지어 이 두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제사장이었지만 사람들이 기대하는 대로 거룩한 사람은 아니었고, 또 예배를 경건하게 잘 인도하는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했기 때문에 성경이 이렇게 신랄한 나쁜 평가를 하고 있는 걸까요? 성경에서는 대표적으로 한 가지의 사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소나 양과 염소와 같은 짐승들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짐승을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것이죠. 그런데 이 제물 중에 일부는 성소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의 몫으로 따로 떼어놓게 돼 있었습니다. 율법에 보면은 보통 뒷다리나 가슴이나 볼살, 위를 제사장의 몫으로 떼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 어떻게 했을까요? 제사를 드리고 난 뒤에 고기를 삶을 때 이 제사장의 종들이, 홈리와 비느하스의 종들이 갈고리를 가지고 나옵니다. 그리고 고기를 삶는 냄비나 솥, 가마에다가 그 갈고리를 이렇게 찔러 넣습니다. 그리고 그 갈고리에 걸려 올라오는 것들을 무작위로 이 제사장의 종들이 홈리와 비느하스의 몫으로 가져가는 것입니다. 제사장을 위해 따로 구분된 부위들만 선별하여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갈고리에 걸려 올라오는 좋은 부위들을 제사장이 먼저 챙긴 것입니다. 이런 행동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행동이었죠.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짐승을 태우기도 전에 종을 보내어서 생고기를 내어 놓으라고 했습니다. 제사장의 종은 제사장들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놓아라, 제사장들께서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날 것을 원하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로 바쳐지기도 전에 자신들이 먼저 제물들 중에 좋은 것을 골라서 빼앗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제물을 바치는 사람들이 그러시면 안 됩니다,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져가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지금 내놓으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억지로 빼앗는다. 제사장이 할 말이 아니죠. 정해진 제사의 절차를 따라서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를 드리고 난 뒤에 그들의 몫을 주겠다고 아무리 말을 해도 내가 힘으로라도 빼앗아서 내 뱃속을 채우겠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의 자격에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들인지를 알 수 있고, 또 얼마나 무도하고 아나무인격인 인물들이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교회의 성도들이 매주일 교회로 나올 때마다 하나님께 헌금을 드립니다. 각자의 생활 속에서 참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 귀한 것을 드리겠다는 마음으로 정성껏 헌금을 하겠죠. 그럼 이 헌금을 아무렇게나 목사가 임의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결정을 따라서 필요한 곳에 정해진 절차를 따라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목사가 받아야 되는 사례도 여기에 당연히 포함되어 있고, 이것도 절차를 통해서 지급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목사가 이런 절차들 다 무시하고 성도들의 헌금을 자기 쓰고 싶은 곳에 자기 필요한 만큼 마음대로 가져가고 낭비를 한다면, 여러분, 이런 사람이 올바른 목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는 행동이 이런 무도한 행동이었던 것이죠. 정상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그래서 성경 17절에서는 2장 17절에서는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홈리와 비느하스가 우상 숭배를 했습니까? 사람을 죽였습니까? 아니면 누군가를 모함하여서 억울하게
감옥에 가게 만들었습니까?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이 죄가 있는 정도가 아니라 심히 큰 죄를 지었다고 말하고 있는 걸까요? 그 이유는 이 사람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었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없었고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그 소중한 예배를 무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이런 행동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었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자기 이익을 챙기는 악한 행동으로서 십계명에서 금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아주 큰 죄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과 비교하여서 성경은 사무엘을 소개합니다. 이 사건을 소개하고 난 다음에 바로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성경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원래 원문이나 영어 성경을 보면은 그러나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홈리와 비느하스는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무도하게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포악한 자들이었지만 그러나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제사장 일합시고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대로 능멸하고 있었지만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섬기고 있었더라.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나서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겨야 했던 홈리와 비느하스는 오히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멸시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제사장의 집안이 아니었지만 어머니의 서원을 따라 나시린이 되었고 제사장이 입는 세마포 옷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경건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더라는 말이죠. 그리고 2장 21절을 보면은 이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사무엘상 우리가 3장 8절에 14절을 읽었지만 2장과 3장을 좀 이렇게 넓게 보면은 홈리와 비느하스 두 제사장들과 사무엘을 의도적으로 계속해서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 홈리와 비느하스를 지칭할 때 이제 소년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지칭할 때는 아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죠. 우리 성경에는 소년과 아이로 서로 다른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원래 성경을 보면은 똑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홈리와 비느하스와 사무엘은 꽤 연배 차이가 납니다. 홈리와 비느하스와 사무엘은 같은 연배로 두고 같은 표현, 아이나 소년으로 함께 묻기에는 꽤 큰 차이가 나는 그런 세대였다는 말이죠. 왜 그렇게 하는 걸까요? 아마도 서로를 비교하는 이 구도를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저자가 일부러 같은 단어를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왜 비교를 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예배의 껍데기만 가지고 자기 이익을 챙기는 사람이 당연히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는 사람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사무엘의 부모였던 한나와 엘가나도 비록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껍데기밖에 없는 제사장 혈통의 홈리와 비느하스는 버리시고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자라나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던 그 사무엘을 들어서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단순히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어떤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을 아는 삶인 것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또 거룩하게 살아가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을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심판하시는 분이시라는 그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이죠.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어려서부터 머리로는 알았겠지만, 지식으로는 알고 있었겠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먹고 자기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악하고 무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의 아버지이자 당대의 대제사장이었던 엘리는 이 두 사람의 죄악에 대한 흉흉한 소문을 듣고 두 사람을 불러서 책망을 했습니다. 어떻게 책망을 했냐면, 너희들에 대한 소문이 좋지 않고 너희들의 그런 악한 행동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을 죄를 짓게 만들고 있다. 그리고 너희의 그런 악한 행동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큰 죄악을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책망을 했습니다. 하지만 홈리와 비느하스는 엘리의 이 책망과 권면을 듣지를 않았습니다. 여기서 이제 엘리 제사장의 태도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엘리 제사장이 잘못을 한 것은 아니죠. 하지만 제사장의 우두머리인 대제사장이라면 여호와 하나님을 멸시하고 제사와 성소를 어지럽히는 악한 제사장인 두 아들을 벌해야만 했습니다. 제사장직을 계속하지 못하게 하고 그들에게 합당한 벌을 주어야 했죠. 하지만 엘리는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무엘상 2장 29절을 보면은 엘리가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더 중히 여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엘리는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성소를 깨끗하게 하는 일보다 자기 아들들의 안위나 앞날을 더 중요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들을 적당히 책망하고 타이른 정도밖에 하지를 못했고, 제사와 성소를 깨끗하게 하기 위하여서 두 제사장을 쫓아내는 그런 과감한 일들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당연히 두 아들은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죠. 하나님도 무시하고 예배도 무시하고 사람들도 무시하는데 아버지의 말이라고 귀담아 들었겠습니까? 그래서 2장 25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 하나님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하고 온갖 부정과 악행을 멈추지 않고 아버지의 말조차 듣지 않는 이 악한 제사장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로 마음 먹으신 것입니다. 그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사실 남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홈리와 비느하스는 아버지 엘리 제사장의 충고를 듣지 않았습니다. 엘리를 통하여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것이죠. 어려서부터 듣고 배웠던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업신여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누리게 될 행복보다 죄악을 행하며 누리게 될 이익과 쾌락을 더 좋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죄악의 낙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더 현명하게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게 행동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장래에 무서운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죄악이 주는 잠깐의 쾌락보다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누리게 될 행복과 미래의 상급을 바라볼 줄 아는 그런 영적인 안목을 가져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은 모세에 대하여 이렇게 표현합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잠깐의 죄악의 쾌락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누리게 될 상급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예정되어 있는 엘리의 집 제사장들과는 다르게 아이 사무엘은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악한 제사장들과는 다르게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희망으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안에서 잘 자라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으로 있는 시대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던 시대였습니다.
이 말씀은 엘리가 제사장으로 있던 시대가 얼마나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하고 있었으니 하나님의 계시가 자주 나타나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일이었겠죠. 성경을 보면 엘리는 눈이 어두워져서 잘 보지 못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엘리 제사장이 나이가 들어서 시력이 나빠졌다는 말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엘리가 영적으로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계시를 제대로 보고 들을 수 없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사무엘상 3장을 보면 엘리는 자기의 처소에서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3장 3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소에 놓여 있는 금촛대를 의미하는데요, 제사장은 저녁에 등불을 켜서 이 등불이 아침까지 꺼지지 않도록 지켜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선지 엘리 제사장은 자기 처소에서 깊이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반면에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워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굉장히 상징적이죠. 하나님과 가장 친밀하게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배와 성소를 거룩하게 해야 되는 제사장은 자기 처소에서 잠이 들어 있습니다. 이날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사무엘서의 기자는 이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 가문도 아닌 사무엘이 하나님의 언약궤와 가장 가까운 곳에 누워서 하나님의 성소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이 시대의 제사장의 우두머리였던 엘리의 어두운 영적 상태와 반면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귀하게 자라가고 있는 사무엘의 영적인 상태를 서로 비교해서 보여주고 있는 상징적인 그림인 것입니다. 그런데 잠들어 있던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부르시는 거죠. 사무엘은 자다가 깨어서 엘리 제사장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 엘리 제사장은 자기는 사무엘을 부른 적이 없다며 사무엘을 돌려보냅니다. 다시 한번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던 것이죠. 하지만 다시 한번 사무엘은 엘리를 찾아갑니다. 엘리는 다시 한번 사무엘을 돌려보내죠. 그런데 성경은 이때는 아직 사무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그랬을 리가 없죠.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는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던 시대였기 때문에 아직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경험해보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이전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나타난 적이 없었다고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식할 수 있는, 그렇게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경험과 통찰력이 아직 사무엘이 부족했다는 말이죠. 세 번째로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죠. 다시 한번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을 찾아갑니다. 그때서야 엘리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다는 것을, 사무엘에게 들렸던 이 목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은 영적으로 둔감한 사람이었지만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그 최소한의 분별력은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는 사무엘에게 신신당부를 하죠. 한 번 더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신다면 이렇게 대답해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대답하라고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사무엘을 부르시죠. 그러자 사무엘은 엘리가 알려준 대로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무엘이 응답하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계시를 알려주십니다. 엘리의 집을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신 그 예언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엘리의 아들들의 죄악 때문이고, 첫 번째로는, 두 번째로는 엘리가 자기 아들들의 죄악을 제대로 금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엘리의 아들들과 엘리의 그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을 수 없는, 돌이킬 수 없는 심판 앞에 서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다음날 아침이 됐습니다.
사무엘이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대제사장과 제사장 가문에 들이운 이 비참한 운명, 이 무시무시한 심판을 대제사장에게 알리기가 너무나 두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엘리는 사무엘에게 네가 그것을 알려주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벌을 내리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무엘은 어쩔 수 없이 엘리에게 자기가 들은 것을 자세히 들려주게 되죠. 그러자 엘리는 이는 여호와시니, 이 말씀을 너에게 주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엘리는 영적으로 둔감한 사람이었고 자기 아들들의 죄악을 제대로 바로잡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자기가 처한 이 슬픈 운명을 담담히 받아들였습니다. 대제사장인 엘리조차도 들을 수 없었던 하나님의 분명하고 선명한 그 계시의 말씀을 하나님의 성소에 가까이 누워 잠을 청하던 어린 사무엘이 듣게 되었고 그리고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마침내 성장한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그가 하는 말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무엘이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움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성소가 있는 실로에서 사무엘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말씀을 사무엘에게 나타내셨습니다. 훌륭한 혈통을 가지고 있던 제사장 가문 엘리의 집 사람들에게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마음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불성실하게 섬기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악한 자들에게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반면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전에서 잠을 청하고 있던,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있었던 사무엘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말하며 자기를 낮추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뜻을 사무엘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자기 음성을 들려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다고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훌륭한 조건을 가진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을 경청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또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며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가짐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겸손히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밝히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다가오는 한 주 저와 여러분이 바쁘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와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요? 사무엘이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주중에 교회에 나와서 여기다가 이부자리를 탁 깔고 이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강단 가장 가까운 곳에서 매일같이 잠을 자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실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죠.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까? 가장 쉬운 방법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두운 눈을 밝혀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해주시라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에도, 오늘 우리의 시대에도 말씀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우리의 시대와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일상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관심도 없고 귀 기울이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도 없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명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시는 우리 왕궁 중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